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백주감사주를 지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또 과학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그들은 목이 마를 때에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기적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죽이기보다는 살려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이어서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나타내는지 광고를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광고이겠습니까? 우리 다이어트 학원에 들으면, 우리 근육을 만드는 이 학원에 들으면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온 사람도 저렇게 근육질로 일명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이어트 그 학원에 들으면 이런 풍성한 몸매가 바람에 날리듯 우리 박조자 권사님 같이 후리하게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컵입니다. 이런 컵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이런 컵과 이런 컵, 배가 불룩 나온 컵과 근육으로 되어진 이 컵, 어떤 컵으로 여러분들은 맛있는 차를 마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실물이 인물인데 이거를 뺄까 하다가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런 얼굴도 우리 성형외과 오면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 같죠? 나도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싶으시면은 찾아가 보시면은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머리가 없으신 분, 우리 성형외과 오면은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이 약을 먹으시면, 이 약을 바르시면, 이 샴푸를 쓰시면, 이 비누를 사용하면 없는 머리도 이렇게 풍성해집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before, after라고 했는데 이전과 이후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도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원래 소경이었냐, 가짜 아니냐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조금 전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을 떠서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내가 보지 못하던 이전과 보는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것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궁금해서 내게 알고 싶어서 왔다면은 나를 불러 물어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냐?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든 거죠. 오늘 시편 107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의 매임, 이 단어들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깊은 지하 감옥에 꽁꽁 묶여서 처박혀 있는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빛도 안 드는 그 깜깜한 흑암 속에 그 사슬에 매여서 그 피곤하고 공고한 그 몸을 이끌고 소망 없이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확실한 건 내가 갇혀 있다는 거, 내가 묶여 있다는 거, 내가 절망적이라는 사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리가 나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쥐가 와서 찍찍거리는지 아니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낑낑대고 있는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다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최첨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로도 뭔가를 다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장애인들이 눈으로 깜빡거림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눈을 끔뻑끔뻑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눈을 끔뻑거리면 컴퓨터의 자판에 글씨가 따다다닥 쳐집니다. 말로 해도 쳐지는 거고 생각으로도 쳐지고 고개를 까딱거려도 쳐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곧 있으면은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퇴치될지, 우리가 맞은 백신이 정말 앞으로는 영원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인지,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마음대로 정말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엄청난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내일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지? 원래대로라면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셔놓고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형벌을 가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들은 그때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였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6.25가 끝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60년대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70년대도 힘들고 어려운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당당한 선진국으로 바뀌어 주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처음에 그룹으로 딱 나눠진 이후에 중간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야.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인데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나라보다 우리는 경제가 더 많이 성장했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어떤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오는 그 만족감,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지만 이제는 그 힘을 구하지 않아도 나도 그만한 힘은 생겨났습니다. 나도 이제 남보다 떵떵거리게 살지는 못하지만 남들 먹은 만큼은 먹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에게 굽실거릴 이유도 없고 또한 엎드릴 이유가 없어졌으니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나만의 삶.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제는 그것에 얽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일, A, B, C, D의 4가지 일, 가나다라의 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다가도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게 바쁘면 이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내가 섬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 되어서 똑같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며 서원하며 서약하며 맹세했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읍조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 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했던 그 시절이 그때가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렸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바빠서 딴 일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흘려보냈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귀찮은 일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그늘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불순종하고 그토록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있었던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그러한 흑암에 쇠사슬에 곤고함에 빠뜨려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12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다시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내게 왔을 때에 아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며 겸손히 자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다가 넘어져도 아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와서 갔나 보다 하고 내가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교만이 날마다 높아만 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라도 너를 꺾어서 너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너를 겸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들겠다고 나를 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내게 아예 오지 않는다면 네 멋대로 한번 살다가 네 멋대로 살다가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채찍을 드시고 꺾으셔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나를 그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대로 바뀌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었다. 왜 주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는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약처방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꺾으셔서 고치려고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라도 우리를 이전의 삶에 놔두지 아니하고 이후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에서 공고함에 사슬에 매어있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형벌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인가를 우리는 알기에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러한 변화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망치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길 깨고 저길 깨고 부수고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예쁜 멋있는 조각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뿌리 난 데는 잘라내고 모가 난 데는 깎아내고 들어간 데는 메우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고 깨트리고 부수고 붙이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서 빚어가시는 그러한 시간 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서서 그냥 깎이는 대로 깎여나가고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전에서 이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고 오히려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우습게 여겼고 가치도 없이 치부해버리며 심지어는 멸시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언제 그랬을까 생각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겸손하게 꺾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절망적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얽어맨 그 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는, 회복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러한 삶으로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라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내가 그 사망과 곤고함과 사슬에 매이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후로 바꿔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서 이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사망의 그늘에 빠지셨고 그 사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영원한 지옥에 머물러야 할 나에게 주님이 대신 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이제는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전의 삶이 있었고 이후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전의 삶을 멈추고 이후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무려 9kg 이상을 내 몸에서 참 그걸 찌우니라고 얼마나 많은 걸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칼로 잘라낸 것이 아니라 정말 사투를 해서 내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생각에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저녁에 누우면 거짓말 안 못해서요. 배가죽이 등에 닿더라고요. 그냥 누워있어도 배가 이렇게 풍만하게 나와 있었는데 누우니까 그냥 갈비뼈 밑에서 푹 꺼져 들어가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겪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후의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후의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서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될까라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암담했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전에서 이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이전에서 이후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한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인도하심에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삶에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흑암에 갇혀서 소망 없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이후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으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